오늘은 지금 중보하면서 예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저희가 11월에 밥을 밟으려고 했었던 땅에서 또 전쟁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계속 사상자와 부상자들을 집계하고는 있지만 아마 더 드러날 것 같고, 이 전쟁이 단기간에 끝난다고 해도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이미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아랍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 지역 내에 함께 이웃으로 살고 있는 아랍인들에게 봉기하고 일어날 것을 계속 강요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스라엘 정부 자체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아랍인들에 대한 그 불신들이 좀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학생과 청년들이 이 군인으로 지금 징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어떤 전쟁이 지금 선포된 상황이고 또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때도 많은 민족들이 열방들이 중보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오실 그 땅 가운데도 참 샬롬이 있어야 되는 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준비된 전쟁이 시작되고 있어요. 테러 집단인 그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전쟁으로 안식일에 일부러 또 전쟁을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반격하고 있고, 또 이 전쟁에 대해서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전쟁으로 지금 분위기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오실 그 땅 가운데서 생명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잃어버리는 일이 있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자정하셔서 지금 강권적으로 자정하셔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테러 집단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하나님을 보고 또 이 때에 명확하게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그 예수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건이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풀어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땅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드리워질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십시오. 모든 분열과 전쟁의 마음과 난의 마음들은 사라질지어다. 온전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마음과 삶이 증거될지어다. 모든 전쟁들은 종식될지어다. 이미 전쟁을 주께서 하였음을 믿사오니 그 땅
그 땅 가운데 한국인 선교사님들도 참 많습니다. 제 전장에 일어나서 다 그 방공호에 숨고 또 이동하고 그 사이렌 소리 가운데 그 땅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다음 세대들이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샬롬을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뜻이 있어서 보내셨던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 세대들이 전쟁의 참혹함을 보고 있지만 그 가운데 두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더욱더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사모할 수 있는 강력한 주의 세대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 주변의 모든 동역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 더 그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 땅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십시오. 전쟁을 보고 자라면서 그 전쟁 가운데 함몰되지 않도록 더욱더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갈망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머물러 있는 땅, 하나님의 비전이 아직도 숨쉬고 있는 그 땅이 참혹하게 짓밟히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 모든 세대와 세대가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때가 찼음을 아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의 눈들을 띄워주셔서 그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갖고 오실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테러 집단들과 또한 그에 맞서는 모든 군인들의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이 전쟁에 대한 의문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 의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수요일 내 이 모든 전쟁들이 마무리되며 다시금 그 땅에서 주님을 외치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외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 땅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이 지금 그 땅을 향하여 중보하고 있고 각국의 정상들마다 성명을 내며 그 테러 집단들을 향하여 하나님 그 전쟁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합당하지 아니한 이 전쟁 가운데 주님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십니까? 명확한 주님의 마음이 그 땅 가운데 입혀지게 도와주시고 그 땅을 주목하고 있는 그 열방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입혀지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 여호와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작고 미약한 지혜로는, 경험으로는 크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음을 알기에 이 시간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오니 부디 소망하기 능하는 그 땅을 향하여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더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자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오실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눈들이 열림으로 주의 백성들이 불일 듯 일어나 그 땅을 향하여 일으키고 있는 이 기도와 중보의 열정과 불들이 꺼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님, 나팔이 울리고 하늘이 열리네. 신랑이 오실 때 교회는 일어나 주께 입 맞추리. 날이 진동하고 열방 주 모이라. 승리하신 어린 양의 모든 민족 나와 엎드려 경배. 나팔이 울리고 나팔이 울리고 하늘이 열리네. 신랑이 오실 때 교회는 일어나 주께 입 맞추리.
하늘이 열리네. 신랑이 오실 때 교회는 일어나 주께 입 맞추리. 땅이 진동하고 열방 주보리라. 승리하신 어린 양의 모든 민족 나와 엎드려 경배.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에 전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열방 가운데 보이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든 교회들이 깨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무엇에 삶을 쏟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주님 다시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갔었던 많은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 머물러서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전쟁이라는 것이 그 땅 가운데서만 일어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고, 혹여 이 전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그 땅 가운데 자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주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옷자락으로 그 땅을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보좌를 휘덮는 그 휘장이 그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그 영광의 휘장이 그 땅을 덮을 때 이 땅 가운데서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또한 그 휘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삶의 전환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지금의 평화 안에서 주님을 더욱 예배하게 하시고, 지금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고 잊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다시 깨워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로 이끌어주셔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들을 우리 모든 주의 권속과 백성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지키는 것에 힘을 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연약함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내모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더욱더 확고히 서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그 순간 많은 교회들이 중보할 것입니다. 중보하는 그 순간에 그 땅 가운데 주의 평화가, 전쟁이 종식되는 평화가 덮일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기도가 멈춰지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죄송합니다. 네, 저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땅이 불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마음이 아파가지고 네 지금 그랬는데 저희한테도 분명히 던지시는 지금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제 아들이 이 전쟁 소식을 듣고 자기 전에 야구 국가대표가 금메달을 따서 너무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나서 갑자기 자기 전에 큰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지금 사로잡혔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분단 상태고 지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포탄이 날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포탄이 날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아들이 어제 한참을 잠을 못 잤어요. 아빠 우리 땅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해? 근데 갑자기 이게 기도 중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이게 우리한테도 던지는 메시지구나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땅을 치시면서까지 우리한테 전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구나. 찬양의 고백처럼 나팔이 울릴 때가 있습니다. 나팔이 울립니다. 그럼 마지막 때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자정하시면 더 이상 우리한테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이 패턴을 지금 끊을 때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마지막 때가 온 것을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고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간과하고 살아가는 이때에 이스라엘 땅 안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선교사님 카톡이 어제 저녁에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도 이 땅 가운데서 다시 한국으로 나를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는지, 그리고 왜 계속 비자가 이제 비자가 끝났는데, 말기가 끝났는데 계속 비자를 연장시키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전쟁이 일어나면서 불현듯 그 가족한테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들을 남겨두시기 위해서 우리의 비자들을 계속 보류시켜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방공호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좀 사로잡혀 있고, 자녀들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 엄마와 아빠의 그 모습들을 좀 전해 주셨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 하원이도 동일하게 그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에 그들 샤바신 토요일날 새벽 6시 반에 첫 포탄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샤바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었던 그때를 노렸어요. 그리고 그 틈을 노려서 포탄 2,500개를 그냥 그 땅에 퍼부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그러면서 하마스는 전쟁을 선포했고, 그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지금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도 이거는 전쟁이다 선포하면서 하늘길부터 막았어요. 모든 길들을 차단했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 자국 내에서는 청년들이 징집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군복을 입고 전쟁터로 나아가고 있어요. 사이렌이 계속해서 울리고 있고, 여러분들 그게 우리 땅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취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취하셨을 것 같습니까? 짐을 싸서 도망가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나오니까 아까 이 자리에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도 언제고 이러한 마지막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도 전해진 그 복음 안에 이제는 구별되는 시대가 올 건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돼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게. 그 생각을 하니까 이게 회개의 기도도 멈춰지지 않고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 그 땅을 지금 저한테 오버랩이 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아들을 채찍에 맞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게끔 하시면서 휘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였거든요. 우리를 깨어내기 위한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을 치면서 우리를 깨어내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그대로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회개가 됐고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보 좀 해주십시오. 하셔야 되는 게 맞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볼게요. 오늘 말씀이 왜 같이 이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게 된 그 장면을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고 도랑을 다 태우고 엘리야가 결국 450명, 400명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는 사건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체를 다 읽진 않고요. 저희가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그러니까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3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450명과 400명의 영적인 전쟁, 850명과 1명과의 영적인 전쟁이 선포되는 장면이고, 그 선포된 그곳에 올라와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송아지 2마리를 준비해서 송아지 1마리는 이 850명 편의 1마리, 그리고 또 1마리는 엘리야 편의 1마리를 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소를 각을 떠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소를 내버려 두고 어떤 신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여호와이신지 시합 대결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자신의 신에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불이 내려져 이 제물을 태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엘리야의 제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태울 것인지, 어떤 불이 임하는지에 따라 불이 임하는 곳에 신이 참 신인 것으로 하자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850명의 생명을 끊어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 지난 주일부터 계속해서 묵상이 됐거든요. 근데 특별히 월요일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나눌 때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말라기 4장의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있었거든요. 이 전쟁이 있었던 갈멜이란 이 땅에 가보시면 저 은혜로 지금 그 땅을 가볼 수 있었고, 그 땅에 천주교에서 교회를 지금 지어놨어요. 그리고 지어놨고 그 땅에 그 갈멜이라는 곳에 동상 하나를 세워놨습니다. 그 교회에. 근데 그 동상은 엘리야죠.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 밑에 바로 어떤 말씀의 문구가 있냐면 그 말라기서 4장의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낼 건데 그 엘리야는 어떤 엘리야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엘리야가 일어날 것이다. 그 엘리야를 기다린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 말씀의 어떤 예언을 하고 난 이후에 400~500년이라는 암흑기가 그 영적인 암흑기가 이스라엘 땅에 임하고 새 시대를 도래할 것을 알리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한 엘리야를 보냈다라고 했을 때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뜻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많은 민족과 백성들을 깨워내죠. 그래서 병사들이 회개하고 세리들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세대와 세대의 마음이 무너져 있고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이 분리되어 있었던 그때에 때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을 선포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 선포로 인하여 가정이 다시금 주님께로 서게 되는, 가정이 회개하면서 연합하게 되는 그때가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근데 그 땅 가운데 그 말씀이 딱 있어요.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 보면 여러분들 거기가 무깃도라는 곳을 내려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한번 다 같이 가요. 다 같이 가요. 무깃도가 내려다 보이고 있는데, 예, 아멘. 네, 다 같이 갑시다. 평화가 임하면 다시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무깃도라는 곳을 내려다보게 되는데 그 무깃도가요 전쟁의 요충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평야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땅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호련히 나타나서 가뭄이 임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호련히 사라지고 3년 6개월 동안 숨어 지냈는데 아합이 찾을 수가 없었어요. 죽이려고 백방으로 찾았는데 이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고, 근데 그 3년 6개월 동안 그 땅 가운데 여러분들 가뭄이 임했다는 것은 엄청난 재해가 그 땅 가운데 선포된 거예요. 그 땅은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생되면 외부에서 외세가 침략할 때 가장 먼저 점령하는 땅이 그 무깃도라는 땅이에요. 갈멜산이 내려다 보이는 평야지대예요. 그 땅을 먼저 차지하는 이유는 곡식과 물이 풍부하다 보니까 전쟁을 장기전으로 치를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먼저 차지하는 자가 전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땅이죠. 그래서 그 땅 가운데서는 세 개의 길이 있다고, 왕의 길, 사도의 길, 선지자의 길, 제자의 길인가, 제가 한 가지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세 가지의 길들이 만나는 곳이 이 무깃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전쟁이 일어나는 땅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땅이 무깃도고, 그 무깃도라는 말이 영어로 바뀌었을 때 아마겟돈이 됩니다. 그 땅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먼저 차지하는 사람들, 전쟁에 선점할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에서 엘리야가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그 땅에 가뭄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뭐냐면 비는, 그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음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그 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신 분은 여호와,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하는 자리가 그 갈멜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이 엘리야의 역할은 뭐냐면 백성들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도 있잖아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다음에 뭐죠? 가사가 주 말씀이 선포되고, 엘리야는요 주의 말씀을 선포해서 잠자고 있었던, 가뭄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을 깨우는 자가 엘리야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었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 자들이 엘리야가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 시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메마른 땅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메마른 땅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메말라 버려서 주님의 비가 강력하게 내리지 않으면, 강력하게 내리는 주님의 비를 맞지 않으면 내 땅이 메말라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는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엘리야가 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메말라가고 있다면 우리 가정을 깨울 수 있는 그 홍수와 같은 비를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내릴 수 있는 자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막연하게 그냥 전쟁 터지면 그때 어떻게, 여러분 우리한테 기회가 없어요. 그 포탄이 우리 집에 떨어지면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C.S. 루이스가 쓴 편지가 있죠. 책자가 있습니다. 스테이크루의 편지라는 책자를 아실 거예요. 되게 소책자지만 그 책에는 30여 편의 편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 스테이크루라는 사람은 악마입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크루라는 사람이 이 악마가 자기 조카 악마, 새끼 악마한테 워무드라는 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의 원수라고 지칭하는 자는 하나님을 뜻하고 거기서 환자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는 환자에 대한 이야기, 원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스테이크루가 워무드에게 이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은 되게 어떠한 내용들이 실려 있냐면 이 환자들을, 저 원수를 환자인 우리와 원수인 하나님을 조롱하는 투로 삶을 조롱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이루고 있어요. 거기에 일부분을 제가 좀 들려드릴게요. 스테이크루가 워무드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조카에게, 새끼 악마에게. 너도 알다시피 그는 자기 수준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병자라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뜻해요. 그는 자기 수준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영적인 모습이라는 게 알고 보면 대체로 상상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림에 불과해. 왜냐하면 그들은 막연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은 그들이 막연하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유지시키도록 그대로 두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워무드에게 이야기해요. 새끼 악마에게 굳이 가서 그들을 긁지 마. 그들은 긁지 않아도 이미 너무나도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그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 거다? 그냥 지옥으로 갈 거다.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될 거다.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때일수록 메말라고 있는 때, 이 여러분들 막연한 신앙이 메말라 있는 내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신앙이, 부르짖지 않는 신앙이, 주님께로 그냥 달려가지 않는 신앙이 메말라 있는 이 무기또의 땅과 같은 나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인간 앞에 목표를 세워놓고서도 단순히 감정이나 습관을 이용해서 끌고 갈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는 제 힘으로 해내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스테이크루가 워무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게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야. 어떤 의미를 말해요?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선택을 줬어도 우리는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말라있으니까, 막연하게 말라있는 땅에서도 3년 6개월을 버텼던 그 삶이 신앙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옆자리에 앉은 교인 자체만 놓고 볼 때 실망을 느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는 경우를 놓고 이야기했다만, 근데 지금부터는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실망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이 있는데, 옆에 있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들 면면이 들여다보면 진짜 실망할 것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조심해라, 한 가지만 끊어내라, 한 가지만 부디 끊어내라, 워무드야.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고 있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라도 기도해줘야지 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게끔만 그 마음만 막아내라. 그러면 우리가 승리한다 의 내용을 적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깨워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도 중보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엘리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가정을 봤을 때 가정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다음에 엘리야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정을 보지 않고도요, 나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엘리야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너지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무너질 때 신천지의 산옮기기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너무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정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간관계를 묶어버리니까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이단이 나타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대한 세력이 일어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성경은 누누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으로 인해서 교회는 무너지고 가정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진다. 그걸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깨어낼 수 있는 엘리야. 우리 아이들이 정당한 이유로 부모님이 혼낼 때, 곧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정당한 이유로 훈육을 할 때 그 아이들이 선뜻 맞아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인정합니까? 아니면 어디선가 뭐를 저 우주 끝에서 핑계거리를 갖고 와가지고 그 핑계거리로 오늘 내가 혼나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가 있어요. 근데 결국 훈육을 하면서도 그 잘못이 내 잘못이더라고요. 그 아이 편에는. 근데 하나님이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저한테 조명시키냐면 맞아 네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잘못하고 있는 모든 결과들 결국에는 부모의 잘못이더라고요. 우리가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기독교의 역사가 근간이 무너지고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는 건 여러분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고도 강조했잖아요. 계속 강조했잖아요. 로마가 왜 무너졌어요? 그 강대한 로마가 가정이 무너졌어요. 가정이 왜 무너졌냐면 성적으로 문란했던 아비들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다 보니까 민족 전체가 와르르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 땅에도 엘리야가 필요했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엘리야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되게 진부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가 필요한 이 시대에 되게 진부한 표현이지만 난세의 영웅들을 한 명씩 보내셨었어요. 그게 노아였고요.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그게 요셉이었고 그게 모세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다음은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메말라 있는 것에 내가 적응해서 그 메마름 가운데도 살아가는 도마뱀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할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메마른 땅을 적실 수 있는 하나님의 비를 부를 수 있는 그 엘리야로서 내가 서기를 결단해야 될 때가 이르렀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이 득세하는 그 판세에 항상 키플레이어를 한 명씩 두십니다. 키플레이어라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 판세를 뒤엎을 만한 자, 그 열쇠가 되는 자, 그를 키플레이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키플레이어가 되어야 하고 그 키플레이어를 오늘 이 성경에서는 엘리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영적인 반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엘리야가 영적인 반전을 일으키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는 어떠한 자가 돼서 이 마지막 때 엘리야로 서야 될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중보하는 자리를 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키플레이어는 어떠한 사람인가? 첫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자가 됩니다.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자가 키플레이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침판을 갖고 계십니까? 나침판을 갖고 계십니까? 나침판은 고장나지 않는 이상 되게 고집스럽게 한 방향만을 가리킵니다. 진리죠. 그게 진리예요. 근데 때로 우리는 내가 나침판이 될 수가 없는데 내가 나침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가장 큰 오류이자 약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나침판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방향을 제시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제가 책을 봤는데요. 책을 제목을 봤는데 제가 좀 궁금했어요. 21세기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좀 쳐봤거든요. 웹사이트에다가. 그랬더니 21세기의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하면서 책 한 권을 소개했는데 사랑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읽지 마세요. 살 필요도 없고요. 사지 마세요.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인데요.
릭 페리라는 사람입니다. 프랑스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래요. 근데 그가 사랑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난 세월 동안 인류의 정신을 지배했던 우주론, 종교, 인본주의, 해체주의와 같은 거대 담론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근대 가족의 변모를 이끈 것이 있다. 그것이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뭐 어느 정도 동의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타인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공감하는 시대라고,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시대를 경주하기 위하여 이제는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의 자리로 이끄는 주된 방향키가 뭐냐면 당신의 감정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21세기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도 끊임없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사랑이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21세기의 어떤 학자도 사랑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사랑이란 방향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사랑의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 우리는 방향키가 없는 나침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나침판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나침판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대로 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 사사기 시대로 회귀하는 거예요. 얼마 전, 며칠 전이죠. 이번 주에 제가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6학년 학부모, 여자 딸을 둔 엄마의 이야기였는데요. 그 엄마가 어떤 이야기를 써냈냐면 커뮤니티에 남편한테도 얘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 글로 올립니다. 익명으로 올립니다. 제 딸이 인터넷상에서, 카톡상에서 그룹으로 만난 어떤 남자와 카톡하다가 결국 넘지 말아야 될 선을 6학년 여자아이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보기에 얘가 밤새 카톡하고 핸드폰 하면서 이걸 손에 놓지 않으니까 의심이 돼서 딸을 불러서 계속해서 다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그제서야 엄마한테 이야기하더래요. 너무 두려웠대요. 이미 그 남자와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자기는 너무 두려운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자기가 머뭇거리고 있었고, 그 남자는 끊임없이 자기한테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끊어야 될지 몰라서 이걸 누구한테 말해요? 남편한테 말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서 커뮤니티에 그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달린 댓글이 저한테는 사실 좀 가슴이 아팠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죠.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요즘에 학교에서 피임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잘 배워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임법을 가르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나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는 게 먼저예요.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성이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가 메마른 땅 가운데 그대로 서 있으면, 누군가가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도 죽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엘리야는 그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세대로 섰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웠습니다. 엘리사라는 다음 세대를 세웠어요. 엘리야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엘리야는요 되게 예표하는 게 큰데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갔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았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자들은요 그만한 영광의 가치를 하나님께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400명의 선지자, 850명의 선지자가 다수의 목소리를 내면 그것이 옳은 것인 양 쫓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진리를 외치는 자의 말은 그 누구도 듣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할 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서 혹은 나 자신에게 이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의 가치, 진리를 선포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를 찾고 계십니다. 그 엘리야를.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제가 한국과 참 비슷하다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거리를 다니다 보면 대화하는데 대화인데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일반적인 대화인데 옆에 있으면 위축될 정도로 막 싸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포천에서 예배드리고 오는 그날 잠깐 편의점에서 멈췄었는데 편의점에서 아랍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외국인 근로자들. 아랍 사람들이 편의점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서 대화를 하는데 싸우는 줄 알았어요. 뭐 먹을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황상. 근데 이게 싸움인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대화가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여러분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단 여러분들 발성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사자후가 돼야 돼요. 사자후. 사자후가 안 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연습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다수의 목소리가 내는 것이 방향이 될 수가 없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방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의 일상을 잘 돌아보세요.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추종하고 있고 내가 신뢰할 만한 그 친구가 하고 있다면 어느덧 나도 그것을 따라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편에 옳은지 안 옳은지 구분 없이. 우리의 시스템이요, 사고의 시스템이 다수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풍조와 시대적 기류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길들과 방향성을 아무 분별 없이 선택하는 게 지금 우리의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내 왕이 섬기고 있으니까 그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이 하나님이지. 우리 왕비가 그렇게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제단에 400명의 선지자가 예배하고 있으니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이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따라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어디서 나타난지 아십니까? 이 열왕기 이 상에 이 엘리야가 차지하는 지분이 엄청난데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처음 나타나요. 근데 어떻게 하고 나타나고 있냐면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17장 1절 볼까요? 17장 1절.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근본이 없고 디셉 사람 길르앗에 우거하고 있는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합 앞에 떡하니 세우십니다. 근본도 없고 근본은 있죠. 어디서 태어났는지 보이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떡하니 이 시대에 거역할 수 없는 기류와 풍조를 나타내고 있는 아합 왕 앞에 딱 세웠다는 거예요. 머리 빗는 시간이 아니죠.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준비시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엘리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한순간에 퍽 튀어나온 게 아니고 살아냈던 사람, 그래서 준비된 사람, 준비되어서 선 사람, 그 사람을 세웠던 게 엘리야였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좀 소름이 돋아요. 혹시 아나요? 여기서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 그러한 자들이 좀 준비되고 있을지? 근데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될성 부른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 우리 그거 다 치워버립시다. 그럼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다 치워버리고 지금부터 키우는 떡잎이 될성 부른 나무가 된다 라고 바꾸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키우는 떡잎이 될성 부른 나무가 된다.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키우는 떡잎이 될성 부른 나무가 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가 엘리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 우리 딸, 우리 자녀들한테는 내가 엘리야가 돼야 돼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부모님들. 다음에 동물들의 이름을 좀 제가 나열해 볼게요. 비둘기 중에 그 우편 배달하는 비둘기 황제나비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황제나비. 그리고 딱지조개 꿀벌, 울새, 연어, 바다 민달팽이, 바다 거북이, 귀상어, 초파리,
박테리아. 이 나열한 이 생물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뭘까요? 그래요. 안수해 주세요. 계속 안수 좀 해주세요. 우리 효성이 안수해 주세요. 뭘까요? 괜찮아. 괜찮아. 뭘까? 이 말한 생물의 특징. 딱지족의 꿀벌, 황제나비, 비둘기, 울새, 민달팽이, 바다 민달팽이, 바다 거북이, 상어, 귀상어, 초파리, 박테리아. 맞추시는 분에게는 뭐 이렇게 뭐 우리 베트남 4박 5일 여행권 이렇게 우리 언젠가는 물 틀렸어요. 뭐냐면 머리에 마그네틱이 있대요. 자석이 있대요. 그래서 이 동물들, 이 생물들은 자기가 걸어온 방향을 올바로 알고 자기가 나갈 방향을 늘 잡는데요. 그래서 꿀벌은 자신의 집에서 수 킬로가 떨어져도 다시 집으로 갈 수 있대요. 머리에 나침판이 있대요. 머리에.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동물들은 나침판을 갖고 있는데 생물들은. 그 인간은 나침판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마그네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석이 없어서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억울한 인생이에요. 억울한 인생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게 있어요.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억울해서 방향을 못 찾다 보니까 그래서 보내주신 게 뭐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방향키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자신 안에 나침판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나침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기준의 나침판, 성령의 나침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걸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나침판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의 모습, 그 나침판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에요. 결국 계속해서 돌이켜서 아버지가 자녀에게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막고 자녀가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막는 그 모든 방향들을 상쇄시킬 나침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침판이 있습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강남 엄마들의 교육관에 우리의 교육관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인사이트 다큐라는 거 보셨습니까? 저 이번에 추석에 그걸 한번 봤는데 제가 이제 다 재워놓고 인사이트 다큐 서울 나오더라고요. 인사이트 다큐 서울이 나오는데 서울의 대치동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대치동으로 천국에 있는 엄마들이 주말마다 아이를 보내고 있어요. 대학교 보내려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치동에 가지 않으면 모든 이러한 학업에 뒤처질 것 같아서 아이들도 조급하고 부모들은 더 조급하고. 그 어떤 부모를 인터뷰했는데 어떤 부모가 이만한 도미노 피자, 아저씨 몸이 이래요. 도미노 피자를 2판을 딱 샀더라고요. 한 판이면 될 것 같은데 2판을 샀어요. 뒤에 아내가 따르고 있어요. 두 분이 걸어가시는 것을 이 PD가 따라가면서 물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딸을 데리러 간대요. 그럼 이 피자는 뭐냐? 그 차에서 이제 그 학원 끝나자마자 다음 학원으로 옮기는 것의 시간 싸움. 본인은 차로 가면 30분이면 가는데 이 아이가 교통편을 타면 1시간 반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시간을 아껴주려고 차에서 이동하면서 피자 점심으로 먹고 다음 학원으로 가게끔 만드는 어떤 이 나름대로 자기들 안에 이 나침판의 방향의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요. 세상이 주는 방향 말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방향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엘리야가 되셔야 됩니다. 예, 저도 좀 이끌어 주세요. 엘리야가 되셔서 만약에 선지자 엘리야 한 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면 이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를 휩쓸려고 하는 850명의 세상의 기류와 이 풍조들을 우린 끊어낼 수 있거든요. 한 명만 일어나도. 근데 사실상
이 엘리야라는 한 명은요 850명의 시대적 풍조와 기류를 끊어낸 사람이 아니라 민족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바꿔버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제단이 허물어지고 나서 엘리야가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 그 땅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나오라 그럽니다. 나에게 나오라. 그래서 보여줍니다. 제단을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30절과 31절에 두 번째 엘리야의 특징이 뭐냐면요, 보여주는 자예요. 제단을 수축하는 것을 어떻게 쌓는지를 보여주는 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엘리야는 제단을 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주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반드시 이 교회에도 엘리야가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도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은 수도 없이, 이 교회는 수도 없이 주님 앞에 쌓았던 제단들이 무너졌다, 다시 세워졌다, 무너졌다, 다시 세워졌다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여줄 자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18장 31절 30절 31절에 보면 하단 3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취하니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의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리고 나서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여러분들, 엘리야는 제단을 쌓는 자래요. 무너진 제단을.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사회에, 이 민족에 제단을 쌓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 제단을 쌓는 이유는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제단을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근데 그 제단을 쌓을 때 철저하게 무엇을 상기시키도록 만드냐면 12개의 돌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12개의 돌은 돌베개를 베고 잤었던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었던 그 돌을 성전 기둥 삼았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그 메마른 땅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증거의 무더기를 쌓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을 세울 수 있는 증거들이 제단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것은 그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 3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쌓는 것을 보여줄 때 제단을 무엇으로 쌓기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언약을 붙잡고 그의 이름을 붙잡고 제단을 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하는 자인데 어떻게 제단을 수축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수축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때 여러분들 시작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과 언약의 말씀의 기준 위에서 제단을 쌓아가야 돼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제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이 뭐냐면, 에어컨 좀 잠깐 틀어주시겠어요? 저도 덥네요. 번제단이 뭐냐면 여러분들, 번제단 위에 무엇을 놓죠? 재물을 놓죠. 그리고 태웁니다. 번제단이라는 것은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향하는 길? 여호와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게 번제단의 역할입니다. 엘리야의 또 다른 역할이 뭐였었냐면 제단을 쌓을 때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정말 엘리야가 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자녀가 올바른 방향을 잡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길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엘리야의 역할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서 엘리야의 역할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우리의 영적인 포지션이 어디인지, 즉 내 정체성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자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자.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엘리야의 포지션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정체성을 가진 게 엘리야고, 또 하나의 포지션이 뭐냐면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즉 또 하나의 포지션은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의 포지션이 어떠한 자인지를. 그게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본인이 서야 될 위치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았고 본인이 나침판의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그래서 지금 살아계셔서 아브라함 때 살아계시고 이삭 때 살아계시고 야곱 때 살아계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포지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나타내는 자의 포지션. 그러니까 그 포지션을, 그 위치를, 그 정체성을 혼란스러워하지 않은 자, 그래서 그 위치를 지켰던 자, 그가 엘리야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씩 응답받고 계십니까? 근데 때로는 그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삶을 마주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는 이유와 명분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바로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숨어 있었고, 드디어 이제 비가 내리는 그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이방신의 제단을 쌓았고, 그것이 결국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비가 내리게 했냐면 막 자신들을 자해하면서까지도, 피를 뿌리면서까지도 신이여 우리의 이런 자해를 보시고 비를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비는 결국 내리지 않았고, 엘리야가 이제는 다 적시고 도랑에 물을 가득 채웠지만 그게 여호와의 불 한 방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말라버릴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제단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자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 앞으로. 오늘 우리가 어떤 제단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우선시하는 가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제단화돼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죄송하지만 영원히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호와의 제단이 아닌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는 응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지만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기도가 오늘부터 우리 가운데 선포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다시금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흘러들어가는 하나님의 큰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엘리야는 필요합니다. 그런 엘리야의 포지션들을 가져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는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주십시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부디 소망하기는 그 엘리야가 이 진리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 한 사람이 모든 기류를 바꿨던 것처럼 그 엘리야의 역할을 당연히 목사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 안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엘리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면서 그 엘리야의 포지션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 내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먹이고 있는 그 세상의 기류와 풍조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별해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낼 수 있는 은혜와 진리가 온전히 입혀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일주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응원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땅에 전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한 주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감사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위하여 예수님을 찢기셨던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며 그 땅을 향하여 중보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다음 세대와 또 어미 세대, 아비 세대 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으로 입혀 주셔서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것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욱더 잠기는 시간으로 하나님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것이 제물이 될 때 이 제물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올려드려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을 알고 온전히 응답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다시금 엘리야로 서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